오늘은 종말과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종말의 여러 징조들 가운데 이제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일어날 두드러진 징조들, 그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있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설교는 아주 빵점짜리 설교예요. 이거 주제가 너무 여러분 메리트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교회 나왔는데 복 받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소망 없는 말씀을 줘도 될까 말까인데 환난을 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죠. 여러분 저 같아도 이런 얘기 싫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거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고난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고난은 이런 거예요. 그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게으르다든지 노력을 안 한다거나 때론 운이 없거나 누가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을 만났거나 그래가지고 그 사기를 당한다거나, 혹은 또 집안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거나, 혹은 질병에 걸렸다거나, 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결핍으로부터 인하여서 생겨나는 고통,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요, 당하는 입장에서도 당하기 싫은 고난이잖아요. 그죠? 누가 아프고 싶어요? 누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대요? 그죠? 여러분, 누가 머리가 나쁘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타고난 거야, 이것도. 물론, 노력도 있죠. 근데 이제 또, 게으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그 사람, 잘못이니까 완전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여튼 이게 여러분들 이 어려움과 고통이, 이 고난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건 어떤 결핍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요 사실 당하기 싫은 고난들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그게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여기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고난을 어떻게 당하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에 당하는 이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이게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 것이요, 기독교 복음은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겪지 않고 고통을 없애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고난이 끝났어. 너희들에겐 번영과 성공만이 앞으로 너희 앞길에 펼쳐질 거야.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 알죠? 그건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환난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좀
환란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당했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에 좋은 환경,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지금 이 좋은 나라 가운데서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오나요? 지금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오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세요?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환란이 올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 고난이 오네? 이거 아닌가비요? 이 길도 잘못 왔나? 하고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출발하자마자 당했던 그 첫 번째 시련이 뭐예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의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내려갔잖아요. 복 받으려고.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그 땅에서 당했던 첫 번째 시련이 뭐라고요? 여러분 거기 속에서 가뭄이 왔다고요. 흉년이 들었죠.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고요. 시작부터 안 좋았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먼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넘겨주겠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배달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하는 거 있죠. 배달. 그래서 이게 말씀의 의미대로 풀어보자면 자꾸 세상으로부터 환란이라는 물건이 우리 가운데 배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이런 환란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달은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배달되는 물건들은요, 우리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으니까 짜장면이 오지. 가만히 있는데 짜장면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쿠팡에서 시키나요? 물건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자동 주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환란이라는 그 물건을 상품을 자동 주문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자꾸 우리 집으로 뭐가 날아 들어온다고요? 환란이라는 물건이 배달되어 들어오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재밌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환란이라는 게 예수를 믿었더니 우연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 환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 예수님의 설명이니까 분명하죠. 후자라는 거예요. 저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튼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순교의 피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뿌려지게 된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서 보면은 거기에 기록된 12제자의 순교 일지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을 본 베드로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죠. 그러자 나는 네가 도망 나온 내 대신 저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하시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는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죽임 당했다. 안드레의 달린 십자가는 X자형이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의 칼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다. 참고로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순교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이. 그리고 요한만 이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으로 갇혔다가 이제 거기 속에서 이제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째,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찍혀 죽임당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다. 그는 수 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죽었다. 마태는 이리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힌다.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다.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 죽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군중들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임당했다. 시몬은 애굽으로 전도를 갔다. 전도하던 중 유대국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전도하던 중 군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 마띠다는 가룟 유다 대신 선거된 제자로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간중들이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외쳤다. 이 12제자 가운데 여러분들 자연사로 죽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은 뭐 그러니까 인생이 편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늙은 나이 노년에 반모섬에 갇혀서 반모섬에 유배된 게 뭐라고요? 그냥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그런 유배가 아니에요. 채굴장에 가서 돌을 캐는 일을 했다고요. 노년에. 그러다 말년을 보내다가 죽었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라니까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303년경에 로마로부터 그죠? AD 303년경에 로마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계속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325년경에 니케아 공회라고 해가지고 콘스탄틴 제자가 이 공회를 소집을 해요. 이때 318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이 니케아 공회에 소집돼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유명한 아리우스 논쟁이 벌어져요.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들은 방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때 318명 가운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잘리거나 팔이 잘리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해가지고 몸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318명 가운데 306명이었어요. 306명. 몸이 성한 사람은 단 12명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인원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는 믿음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꼭 죽음과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초대교회 시대만 그랬느냐? 오늘날에도 이런 환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종교자유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에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당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20세기에만. 그 숫자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체 순교자 숫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20세기 한 세기에 일어났다라고 보고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죠? 전 세계가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뒤집히는, 그죠?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큰 파동을 겪으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인해 가지고 전쟁 속에서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라든가 혹은 대표적으로 이슬람권에 있어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요, 죽음과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지금도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과 6.25 전쟁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로 인한 그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순교, 한국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를 한번 유튜브를 통하든 뭘든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많이 나오죠. 아주 많이 나오죠. 자료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독교에서의 이런 순교와 환란의 역사가 하나의 큰 역사라고요. 흐름이라고요. 예전에 북한에서 만든 방송인데요.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하고자 만든 방송 가운데 종교 탄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 마침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다가 찾았는데 참 제가 흥미롭게 봤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명분이 뭐냐면은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로 그냥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거기 내용을 친애하는 수령 동지를 숭배하는 사상을 어지럽히는 미신 행위로 이렇게 나와요. 철저히 색출해 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반동 분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된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홍보 선전이에요, 이 나라에.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북한에서 탄압하는 그 법이 뭐냐면은 법으로 탄압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미신 숭배 사상에 대한 처벌 법규를 가지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기독교는 미신이다라고 해가지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 찬양 비슷한 소리를 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노래소리가 들리거나, 또 밥 먹을 때 이게 밥 먹기 전에 중얼중얼 하면서 눈 감고 그런 거, 식기도죠, 우리는. 그런 거라도 들키면 바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내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식기도를 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거든요. 자, 제가 이 방송 보고 나서, 내가 식기도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식기도 할 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건 있었죠. 옛날에 식기도 하면 애들이 반찬 뺏어갈까봐 이렇게 도시락 감추고 주여 하면서, 그렇긴 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식기도 하면 잡아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식기도 하면은, 식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박해를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식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바로 윗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 박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이게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위험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에게만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세 번째 보면은 그래서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를 죽이리고 세 번째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환난을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있다라고 아주 그냥 이걸 갖다가 특별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담담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12사도의 그 순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제가 어떤 격정적인 어떤 제 힘을 쏟아서 읽던가요? 아니면 그걸 담담하게 읽던가요? 담담하게 읽죠. 담담한 거예요. 자, 성경 읽어드릴게요. 몇 구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도 받기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이 뭘 당하는 거라고요? 고난 당하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는을 당하는 그 일 중에 하나야.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받으면 고난도 받게 돼 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무수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들이 예외 없이 따라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야. 이것을 억울해만 하지 말고 잘 견디고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신자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까지 쭉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보세요. 여기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그 당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내가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를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습, 어떤 그 세력으로서 말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세력이고 풍습이기 때문에, 풍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세상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는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념이잖아요. 두 이념. 그런데 이 두 이념이요, 여러분들, 하나로 합쳐질 수 있어요? 아니면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융합돼가지고 그 안에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이게 같이 잘 융합되어져서 그렇게 잘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운다고요. 진영을 가지고. 그죠? 마치 그와 같은 거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대적인 쪽이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 박해하는 이유들을 좀 설명하면서 좀 더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로마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박해하고 그들을 미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박해했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좀 유들이 있게 하지. 그걸 왜 또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불러?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저것들은 전부 다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뭐야? 이것들은 근친상간하는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님으로 부르고 그냥 그렇게 불러. 또 뭐가 있죠? 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네, 붉은색이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먹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피와 살을 먹는다니까 이게 뭘로 와전되는 거예요? 저것들 어린아이 잡아가지고 그 인육과 그 피를 마시는 그런 식인 문화를 가진 아주 몹쓸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제사, 물론 그것도 하여튼 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이런 폐륜의 종교가 어딨어, 이런 불효막심한 종교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핍박을 안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하면 핍박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이건 아예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교회는요. 이런 성도의 환난과 관련된 성경의 흥미로운 사건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누구나 이게 뭐라고 평가해야 되죠?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평생 병자로, 그죠?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쳐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렇다고 여기 무례하게 행했나요? 아니면 여기 속에 무슨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벌였나요? 무슨 해코지를 벌였나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간원들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달려들어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협박하기 시작해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가지고 이들이 협박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시는 너희들 행하지 말어. 그렇게 계속 이런 일을 행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국정원에서 나와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저급했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경찰들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사도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요. 너무 잘한 일이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많은 병자들이, 이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나왔을 때 이들이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이걸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계속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또 풀려나면은 또 잡아오고, 그리고 듣고 놓아서 나중에는 이들을 없애려고 해요.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우리를 진료하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못 고치는 게 문제지 병을 잘 고치는 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도들은요, 병을 고치고도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좀 들자면, 어느 병원에 가서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병을 고쳐주면서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해주면서 당신이 이제 거의 한 80%, 90% 낫는데 100% 완치되고 싶으면 이 사람이 이제 불교 신자라고 합시다. 저기 어느 절에 가가지고 공양을 드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치성을 올리면 당신 병은 100% 완치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라고 이게 치료와 더불어서 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권면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 병이 거의 다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뭐 그딴 소리를 해 난 다시 안 가. 그러고 하면서 아직 치료 받아야 될 것이 남아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안 찾아가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분이 하는 말이야. 이 사람이 그 불교 신자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넘어가 무시하고 어느 정도 뭐 마음에 뭐 담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쓴다고요. 의사가 자기 병을 고쳐준 것에 초점을 맞추죠.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좀 극단적으로 지금 드렸지만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의 상황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고요. 네. 사회적으로 무슨 지탄받을 만한 무슨 문란한 짓을 하거나 혐오감이 될 만한 그런 어떤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사회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고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전했다고 해서 능력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예수를 믿었더니 이게 뭐야? 웬 고생이 말도 못하네. 이게 예수를 내가 이러려고 믿은 게 아닌데,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게 생겼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합당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야 라고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종말에 우리 신자들에게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와 이단이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자기 단체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사형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플 때 자기 그 조직에 들어오면은요,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자기 교주들이죠. 이 교주의 신통한 능력에 의해서 안 풀리던 사업을 잘 풀리게 할 것이고 뭐든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만병통치약으로 변했죠. 우리 앞에 교회 이제 몇 년 됐나요? 개척한 이 교회도 있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보려고 본 건 아니에요. 전도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교회로 오면은 하여튼간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기독교 정식, 그죠? 간판을 걸고,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고, 여러분들. 엄청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절 말씀에서도요, 말세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하면 큰일 난 거 아죠? 저도 그러면 좋죠.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환난이 따라오고 수반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이래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받는 훈련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 여러분 대기업을 물려주는다고 했을 때 그 대기업의 오너가 자기의 상속자로 어떤 그 아들을 지명했을 때 여러분 그냥 물려주겠어요? 아니면 뺑뺑이 돌리겠어요? 훈련시키죠. 물려줄 만한 그릇을 만들고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히브리서 2장 9절. 오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이 함께 쓰여진다고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영광과 존귀도 없어요.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중에 하나다. 예. 아유.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설교는 자꾸 듣기 싫은 얘기만 하지 신뢰는 따뜻하지 잠만 오지 뭐 여러분. 예.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 이거를 쉽게 편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궁리를 하죠. 그리고는 그런 궁리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길이 또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지 편한 길로, 어쨌든지 쉬운 길로 이 고난을 모면하려고, 고통을 모면하려고 그걸 택하죠. 그 길을 택해요. 그게 보통 인간들이 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 길로 가면은요, 물론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되고요. 내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을 버리지도 않고 적당히 이게 이쪽과 저쪽에 양다리가 걸쳐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랄까요? 이게 어리버리하게 넘어가져요. 전문 용어가 나왔네. 그런데 여러분들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내가 쉬운 길과 편한 길을 택했다면은 그 길이 그게 처음에는 그게 그냥 통과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막혀요. 그 길이 왜냐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요령을 부려서 갈 것 같은데 안 가져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리턴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왔던 기억들이 많죠, 여러분. 자, 카타콤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제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고 난 뒤로부터 로마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죠.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고 덮어 씌우는 바람에 박해가 엄청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외곽에 있는 지역 공동묘지 옆에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땅 속에다가 거주지를 만들어서 그 동굴 속에 숨어 지냈던 것을 가리켜서 카타콤이라고 해요. 이 카타콤의 시기가요, 네로 시기로부터 보통 보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네로 시기가 약 AD 60년경이거든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가 AD 303년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240년, 그죠? 그러니까 못해도 한 200년 이상의 그 핍박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땅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어 지냈다라는 거죠. 이 카타콤은요, 거의 2000년 동안에 이 역사의 전반에 등장하지 않다가 1854년에 지오반니 로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발견되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 카타콤이요, 여러분들 그 길이가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아시죠? 대충 900km예요. 카타콤 그 지하 땅굴의 그 길이를 총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죠. 그래서 그 땅굴들의 그 길이를 다 재보니까 900km예요. 그 땅굴의 길이가. 좀 놀래봐, 이분들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땅을 파고 쭉 갔어요. 그리고 또 파서 쭉 온 거예요. 그 땅굴을 만든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건 그쪽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을 파기 힘든 지형이 아니라 석회암 지역이라서 쉽게 땅이 파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여튼 900km였다 그 카타콤의 길이가 거기에서 발견된 시신 그만 600만. 이제 좀 놀라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600만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럼 이게 여러분들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이 환난 중에도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은 600만 구의 시신에서 찾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혼자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거기 속에서 땅굴 속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 최소 200년이면요 한 5세대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울어주면서 이 환난을 견뎌내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나 혼자만 당하잖아요. 억울하죠. 전 그럼 못 당해요. 하나님께서 난 고소 올릴 거야. 하나님 상소 올릴 거야.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해요. 나는 이거 나 혼자 못 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성도들의 환난을 어떻게 당하게 하시면은 공동체로 당하게 하셔요. 함께 당하게 하셔요. 함께 아파하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가지고 계시록을 쓸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묘사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남음과 나라와, 다시 읽을게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가장 그 시절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가장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시절이에요. 그 극심했던 시절에 그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위로 주는 말이 뭐냐면은, 야, 니들만 박해받는 거야? 아니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이 동참을 한다는 게 함께, 같이 뒹굴면서 함께 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같이 당하고 있어, 이 환난을. 너희들만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동참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음과 환난 사이에 나라를 넣었다고요. 나라.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는요. 그의 나라만 임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만 당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함께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걸 함께 이겨나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각자 혼자만 준비하고 감당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견뎌 나가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들의 모임으로서 영광과 승리와 평안과 기쁨과 희락도 함께 받는 동시에 고난과 환난도 함께 견디면서 받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따끈따끈한 그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복된 운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필수 훈련 코스임을 잊지 마시고 이 훈련을 함께 견디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